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소나 양을 너희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만약 서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까다로운 요구 속에 숨겨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유수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말씀 여러분 같이 봉독해 주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레위기에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 어렵죠. 그래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 레위기를 내 위기,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 절대 위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제사와 제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흠없는 제물이에요. 흠없는 제물. 그 제물이 소가 됐든 양이 됐든 간에 흠없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 역시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뭐 번제에는 몇 가지 분류가 있지만 여기선 속죄를 위한 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번제라는 거, 속죄를 위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분리합니다.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태워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죽임과 불태워짐을 통해서 내 가운데 있던 하나님, 죄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멀쩡한 제물을 갖고 왔어요. 흠없는 제물을 갖고 왔어요. 그럼 갖고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는 거냐면 죽여야 돼요. 그럼 금방 흠이 생기잖아요. 금방 상처가 나잖아요. 아니 금방 그렇게 흠이 생길 텐데 하나님이 왜 꼭 굳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실까? 아니 하나님, 이제 금방 1분 2분 후면은 금방 흠 생기고 상처 생기는데 뭐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된다고 고집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식재료에 좀 까다로우신 분인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우리나라 옛말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자, 당시 또 성막은요, 지금 교회당, 예배당처럼 이렇게 동네마다 곳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이 거기서부터 멀다, 그러면 이 데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 밑에 남쪽에 있는 부엘세베라는 동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려면 그 길은 굉장히 걸어요. 더군다나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온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뭐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좋게 아마 2, 3일은 걸렸을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다가 만약에 소가 돌을 잘못 디뎠어요. 그래서 소가 바리를 삐끗했어요. 그럼 그건 상처가 생긴 거예요. 흠이 생긴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또 양을 데리고 오다가 양이 어디 수풀을 지나가다가 무슨 뾰족한 그런 나뭇가지나 가시에 이렇게 상처가 났다. 그럼 또 흠이 생겼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뭐 근처에 가서 아무거나 사지 뭐. 아니요, 여기 가축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 가축은요, 베헤마란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어려서부터 내가 집에서 그 새끼 때부터 키워가지고 그 중에서 잘 큰 것 중에서 흠없는 것을 골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이것저것 다 했겠죠.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와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일이에요. 또 성방문에는요,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흠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통과할 수도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그렇게 흠이 없는 거를 고집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보통 신학적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완전하고 흠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역시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답을 내리고 있어요.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동의하고요. 근데 거기에는요. 그런 신학적인 그런 해석 말고 또 다른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 죄가 너무 커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짐승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오래간만에 읽어보니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 번만 저희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면은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소나 양을 너희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만약 서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자, 4절. 아까 우리가 전체 봉독할 때는 3절까지만 했죠. 4절을 읽으니까 번제물을 갖고 왔어요. 이제 소로 예를 들었어요. 소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손을 얹는다는 게 뭐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 희는 누굴까요? 제사장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소를 끌고 왔어요. 집에서 키운 흠없는 소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 소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자, 안수를 한다는 의미, 손을 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전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퓨테이션이라고 하고 트랜스퍼라고도 하고 전가예요. 그러니까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어요. 그런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가져온 제물 소에게 내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의미로 터치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안수하는 즉시 뭐가 되냐면 내 죄가 일로 전이가 돼요. 이 제물에게 전이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안수한 이후로부터 그 제물은 그 소는 뭐가 되냐면 내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는 죄의 전가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가끔 가다가 박재영 목사님이 나 안수해 주시는데 그러면 박 목사님이 아니요.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시는 것은 축복의 의미가 있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안수했어요. 죄가 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하나? 5절부터 9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제사장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놓고 그 위에 나무들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그 후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물의 토막들과 머리와 기름이 있는 부위를 제단 위에 불붙은 나무 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예, 저희들이 오늘 그냥 이렇게 쑥 읽었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소를 가져와서 그 큰 소를 죽여야 돼요. 잡아야 돼요. 껍질을 벗겨야 돼요. 내장을 분리해야 돼요. 토막을 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이 이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요,
아주 유혈이 낭자한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소를 잡는데 익숙할까요? 아니요. 전문 도살인 같으면 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소를 잡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 껍질을 벗기고 막 어디를 찔러야 얘가 죽을까? 뭐 한 번 찔렀는데 안 죽고 또 음매음매 살아서 눈 끔뻑끔뻑거리고 그거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피와 땀으로 적셔지고요. 근데 구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래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조금 취미가 고약하신가? 그렇게 백성들이 그냥 피와 땀과 그냥 막 너무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태우니까 와, 오늘 마치 밖에서 뭐 굽는 것처럼 지금 냄새가 여러분들이 이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냄새 나니까 좋아. 물론 갈비 굽는 냄새 좋기는 좋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향기래요. 왜 그렇게 향기롭다고 하시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죽고 뭐가 타니까 얘가 이제는 내가 안수한 이후로부터는 얘가 소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죄요. 내 죄덩어리예요. 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죄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와, 그 내 백성들의 죄 저거 어떡하나? 쟤 어떡하지? 근데 그 죄가 죽고 죄가 찢어지고 죄가 타니까 하나님이 이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게는 참 굉장히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와 참 다행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죽음도 의미가 되겠지만 진짜 성경에서 사망,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생명의 죽음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원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재물이 나 대신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큰 감사의 그런 고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에 내 죄가 전이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엔 또 하나 숨어 있는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전이가 되긴 되는데 어떤 전이냐면 원웨이 일방적 전이가 아니라 쌍방향 전이가 돼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졌어요. 소를 한 마리 끌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꽉 안수했어요. 그럼 내 죄가 어디로 가요? 소에게로 가요. 그러면 쌍방향 전이라는 건 뭐예요? 소에 있는 게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 재물은 별명이 뭐예요? 무슨 재물이에요? 흠 없는 재물이에요. 그러면 이 소의 흠 없음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방향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얘가 다 뒤집어 쓰고 그 재물의 흠 없는 깨끗함이 내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무흠한 깨끗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모든 재물, 특별히 속죄의 번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영적인 배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까다로운 요구 속에 숨겨진 엄청난 은혜다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에 관련된 제사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감사드리고 싶고 뭔가를 서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드리는 자원제나 낙헌제라는 제사는요, 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흠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흠 있는 제물도 다 받으세요. 자,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 제물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끌고 와서 그렇게 죽여야 돼요. 매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단 한 번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그러면 끌고 와가지고 제물 끌고 와서 제사들이 안수하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다 태워서 죽이면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신약 시대에서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 처음에 교회 나오실 때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로 했든 부탁으로 했든 나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따라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때 나 잘 모르고 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든 잘 알든 간에 여러분이 고백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 구약에 일어났던 쌍방향 전이의 은혜가 똑같이 여러분 가운데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죄는 누구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러면 쌍방향이니까 예수님께 내게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일 먼저 흠없은 깨끗함,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거룩함, 이 모든 게 누구께 됐어요? 여러분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기가 막힌 은혜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중하고 소중한 아름다운 것들이 다 우리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 때문에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리고 그 순간이란 건 몇 초예요? 0.0001초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백성이 된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거룩함과 그 흠없음과 자녀된 권세가 다 내게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즉각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순간 내게 이 놀라운 구원이 임하고 구원만 임한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do가 아니라 done. 뭐를 해서 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3일 이상 일주일 금식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지은 죄를 다 가서 해결하고 또 잘못한 사람에 가서 일일이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구원이 이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그냥 값없이 거저 즉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던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던 간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소중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생기고 이뻐서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예수님의 의와 흠없음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아주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절대로 종교적인 열심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성실함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 죄가 샥 예수님께 다 갔네요. 십자가로 다 갔네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것과 흠없는 것과 의로움과 소중한 것들이 자녀된 원세가 다 내게로 왔네요. 와, 끝.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남았네요. 여러분 안녕. 이러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여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예요? 이 은혜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현실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잘 모르다가 그래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제 막 살아나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러 가지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모든 자녀들 문제, 무슨 직장 문제,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 모든 구원의 감격을 까먹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아무런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내 기도,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으시겠어? 나는 아마 존재 자체도 모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라 라고 분명히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또 하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뭐예요? 임시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임마누엘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가 많은 일을 했든, 뭐 교회를 많이 섬겼든, 뭐 선교를 많이,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죄를 졌든 상관없이 주의 이름 가운데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항상 선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선 그냥 모태신앙들이에요. 다. 그저 목사님이 뭐 부탁하면 저 못해요. 저 아는 게 없어서 못해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못해요. 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다 모태신앙이에요. 참, 이 모태신앙은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시키려고 그랬더니 저 못해요. 저 혀가 둔한살에도 못해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 손 좀 한번 품에 넣어볼래? 뺐어요. 문둥병에 걸렸네. 이거 어떡하죠? 다시 넣어봐. 그랬더니 또 났어요. 와, 신기하네요. 그래도 할래? 못해요. 그래도 또 바로 앞에서 너 지팡이 던져봐. 그랬더니 뭐 뱀이 되고 또 집어봐. 그래도 또 지팡이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기에 바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좀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겠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좀 나와 함께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누군가 세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성경의 구절에 365번이 기록이 돼 있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걱정을 짊어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믿자마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걸 구원의 즉각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또 하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구원의 즉각성이 있고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점진성이에요. 하나씩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것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예수님의 소중한 것은 원석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원석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이게 무슨 다이아몬드인지 돌인지 이 비전문가들한테 구분이 안 가요. 근데 그것을 잘 가공해서 깎고 또 닦아서 가공해서 빛이 나게 하면 그게 진짜 아주 소중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원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깎아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빛이 나게 잘 닦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갈 때 그라인드나 여러 가지 기계를 공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갈고 닦아서 원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훈련이다. 아니면 어떨 땐 고난이다. 어떨 땐 연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다 됐지 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 원석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자막 준비됐나요? 자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마다 채찍질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마다 채찍질하신대요. 이건 진짜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신다면 뭘 해야 돼요? 뭐 좋은 걸 줘야죠. 선물을 주고, 또 아들로 받았다면 새 옷을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단을 주고 사랑하는 아들로 받으신 사람마다 채찍질한다고 그래요. 자, 이게 그냥 우리는 마냥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러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좀 유토피아를 내 가운데, 여태까지는 고생했어요. 예수님을 딱 영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직장과 내 가정과 삶이 유토피아로 아주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만 그냥 가득 차게 해주시면 진짜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켜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어? 못 받았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보내드린 건 그 주소는 받으셨어요? 제가 첨부 파일로 다 보내드렸는데. 예, 예. 이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그 유니버스 25라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1970년대 미국의 행동학자 존 카룬이라는 사람이 그 생태학 실험이에요. 뭐냐면 굉장히 완벽한 곳에다가 쥐를 풀어놨어요. 그리고 먹을 거, 뭐 물 끊임없이 그냥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이 쥐들이 어떻게 결말이 되나 진짜 유토피아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고 봤는데 이게 1세대 지나고 2세대 지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의욕이 다 없어져요. 일하는 의욕도 없고 먹는 의욕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완전히 소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유토피아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많고 많을수록 점점점 늘어지고, 점점점 의욕이 사라지고 행동력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점점 도태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오우토퍼스,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하고 장소, 그런 장소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 삶에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중한 보물이 있는데 너 그거 좀 열어봐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극이 없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나 연단이 없으면요, 이게 있는 줄 몰라요.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내 배만 두들기면서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전히 그 사단의 괴계를 밟으셨어요. 그 머리를 밟으셨지만 아직까지는 그 잔존 세력이 남아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 그 백성들이 그냥 무기력한 자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고 그냥 좋은 환경만 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무기력한 자로 남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잔존 세력을 남기셔서 그와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성화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쉽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럴 때가 저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그 히라빈 조르바라는 책이 있어요. 그 히라빈 조르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가다가 어떻게 나방이 그 누에고치가 하나 날려 있는 걸 봤어요. 누에고치가 이제 조금 있어 보니까 꿈틀꿈틀 대더니, 누에고치가 번데기가 있잖아요. 번데기가 꿈틀꿈틀 대더니 나비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꿈틀꿈틀하지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오게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이제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근데 나오긴 쉽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나방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그 자기 힘으로 나와서 그 날개의 근육에 힘을 얻어야 나를 텐데, 누군가 도와주니까 쉽게 해주니까 나오기는 쉽게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이 나방이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고통의 시간은 사실은 자기 날개를 튼튼하게 생명력을 얻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나? 이렇게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아픔 당한 것은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짓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나? 뭐 별 생각들. 아니,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의해서 벌 주기 시작하셨다면 뭐 젊은이들 하는 농담처럼 스쳐도 사망이에요. 이렇게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짜 이 비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겐 날개가 있어. 날 수 있어. 여기서 기어다니는 게 이 세상이 아니라 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날개가 있고 네 날개에 근육에 힘을 주기 위한 내 배려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을 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젠 날개가 있음을 좀 깨닫고요. 아직은 날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개도 한번 펴보고요. 푸득푸득 대보기도 하고요. 준비도 하고요. 뭔가 연습을 하면서 내 실생활 가운데 내 믿음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자녀된 권세를 한 번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근데 아버지로 여기세요? 뭐 저희들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 아버지 그럼 어떤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힘든 것, 내 아쉬운 것 모든 것들을 좀 채워주시고 그런 분이 아버지예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살면서 하나님 아저씨, 그냥 앞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앞집 아저씨랑 뭐 출근하다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세요? 뭐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차 타고 떠나면 그다음엔 끝이에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좀 이렇게 바라보고 추앙하고 만나고 싶은 뭐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뭐 이렇게만 불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요 이제 천국 가면은요 제일 먼저 모세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모세 만나가지고요 모세 홍해물이 가를 때 도대체 그때 그 감격이 어땠어? 광야에서 막 만나가 있고 반석을 쪼개니까 그냥 거기서 물이 콜콜 나오고 그때 어땠어? 기분이 어땠어? 막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가서 그냥 물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모세가 자기가 우리가 물어보기도 전에 우리 입을 막을 거예요. 당신은 신약 성도지? 그렇지, 야, 내 말 먼저. 아니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존재한다는 게 그 기분이 뭐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성령이 너네 안에 거하신다며? 아니 그 큰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영이 이 안에 거하는 거는 기분이 어때? 느낌이 어때? 삶에 어떻게 적용됐어? 먼저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엘리야가 구약의 성도들이 와서 여러분께 성령의 동행과 임재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박재영 목사님한테 뭐 이러시겠어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 죄는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귀한 것을 주셨으면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이 이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야 돼요. 자녀된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을 그냥 묻어두고 이 안에 묻어두고 한숨만 푹푹 쉬고 속상하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아니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동행, 성령의 임재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에이, 목사님이나 그렇겠죠. 뭐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수와 허물,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도요, 뭐 사역까지 은퇴하고 그러고 나선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는요, 한마디로 만약에 목사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사기 인생이에요. 사사기가 어땠어요?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다가 워닝 주셨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맴매하시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더 못 살겠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면 또 몇 년간 빤하다가 그 다음에 아무 일 없으면 그 다음에 등 따스고 배부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죄 짓다가 또 맴매 맞고 또 하나님 앞에. 저도 그랬어요. 딱 한 번만.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회철이들은 아버지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번엔 진짜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똑같은 짓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죄가, 내 허물이, 내 실수가 크고 큰 만큼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후반절이 있는데 혹시 그거는 자막이 있으세요? 그것도 없으세요? 그러셨구나. 자, 야고보서 2장 13절 후반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겨요. 영어를 제가 잘 못하지만 mercy triumph over judgment. 하나님의 긍휼은요, 모든 심판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함은 여전히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허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 너 돌아섰지만 나는 안 돌아섰고 여전히 여기 스탠바이 하고 있거든. 내게로 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절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한번 들려보세요.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이 예레미야 때 백성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개판이에요. 그냥 막 우상 섬기고요, 죄 짓고 뭐 난리 버거지를 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워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나는 있잖아. 너는 나를 떠나서 딴 데 가서 우상 숭배하고 딴 데 가가지고 넌 간음하고 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까지 청년의 때에 너하고 연애할 때, 그리고 난 너하고 결혼해서 신혼 때의 사랑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청년 때, 그 연애할 때하고 그 신혼 때, 그때가 언제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는 이 백성들과 연애하는 기간이었고 신혼 기간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착했죠. 굉장히 말 잘 들었죠. 순종적이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셨어요. 거기를 건너갔어요. 그리고서 뭐 신나게 춤추면서 뭐 말탄자를 다 빠지고 뭐 그리고 가다가 곧바로 이제 마라에 쓴물이 있어서 그거를 단물로 바꾸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우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뭐 했냐면 다리 아파, 배고파, 목말라. 그러니까 어디다가 하소연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밖에 없으니까 모세만 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목말라 모세, 배고파 모세, 다리 아파 모세.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막 잘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와 파, 마늘도 먹고 싶은데 이건 뭐해 모세. 목마르지나 모세, 다리 아프잖아 모세. 저거 모세다 써.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모세만 가지고 그냥 달달달 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너하고 연애했어.
나 그때는 너하고 나하고 신혼기간이었어. 그때 왜 그래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길이 없어요. 거기는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짜증 나지만 그거 안 쫓아가서 낙오되면 그 다음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 뭐 하는 거야? 막 불평하고 그러다가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싸. 아, 저 양반 진짜 무슨 뭐 역마살이 있나 이렇게 자주 움직여. 그러면서 불평해도 따라보고 가야 돼요. 어차피 그것만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좋으셨다. 너 그때 나만 봤잖아.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불만하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속삭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 그 청년의 그때 너하고 나가 연애할 때 나 그때 너하고 신혼기간이었어. 너 나만 바라봤잖아. 왜냐하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보세요. 맨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요. 난리 버거지를 쳤잖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허물이 있고 실수 있고 많은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거든. 그 소중한 게 아직 너에게 있거든. 그것이 조금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하고 네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하거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 친밀함을 다시 한번 좀 누려보고 유지해보지 않겠니? 이민 사회를 살다 보면 힘든 분이 진짜 한국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민 사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 저희들 가운데 진짜 무너진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난 역시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절망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세월도 다 지나가고 할 능력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너무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교회에서 가끔 합니다. 나중에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도대체 너 뭐 하다 왔냐? 딴 애들은 한 게 많은데 너는 한 게 없구나. 교회 봉사도 없고 뭐 선교도 안 하고 단기 선교도 안 하고 넌 마더스데이에 가서 굽지도 않고 뭐 했냐? 뭐 그럴까봐 두려워서 내가 열심히 사역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은 그런 질문하실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냥 내가 왔다라는 그 모습 자체를 보고 기뻐하시고 잠잠히 그 사랑을 표현하시지 그런 질문으로 나를 곤란케 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그런 일들은 있겠지만 거기서까지 이 땅의 방법으로 우열을 나눈다면 얘는 잘했고 너는 열등생 이 열등 이 우열반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천국 가서까지 우열반으로 나눈다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지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아직 still you are my son. 내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준 그 자녀의 권세가 그 의로움이 아름다움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단다. 나는 어느 한순간도 너를 포기하고 놓아버린 적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네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좀 내 안에 거하지 않겠니? 내 힘으로 살아보지 않겠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때까지 좀 잠잠히 기다려보지 않겠니?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being,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being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doing이 아니에요, 자꾸.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얘기를 할 때 human doing이라고 안 하잖아요. human being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존재할 때 그 being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내 잔이 넘치나야 할 때 그 넘치는 이겨 부분으로 가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면 거기에는 비교의식이 있을 수 없고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는 교회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대신 정결한 보물을 거저주신 그러한 하나님은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내게로 와라. 난 네 존재 자체가 너무나 기쁘다. 다시 한번 나오고 그 신혼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니?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많은 허물이 있고 제 많은 실수가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